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스펠 구역본과 가스펠 프로젝트 9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 하나님 유대 백성을 추적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서울에 살았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메뚜기를 잡고 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집이 서울이었지만은 근처에 논밭이 있는 약간 이제 시골 같은 그런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가면은 이제 그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메뚜기도 잡고 배짱이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형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이제 구워 먹기도 했는데, 저는 차마 이제 먹는 것은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좀 징그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메뚜기는 잘 못 먹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메뚜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이제 메뚜기라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마도 이제 풍요로운 이제 가을에 황금빛 논 위에 벼에 있는 그 메뚜기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메뚜기, 특히나 이제 메뚜기 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당시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열재앙 중에 하나가 또 그 메뚜기 떼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제 요엘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야훼의 날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요엘서는 이제 다른 예언서랑 다르게 그 요엘의 활동 시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다 왕 요아스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빗대어서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그 통치 초기에 그 정치와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 유다 전체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혼을 낼 때는 가끔은 이제 눈물을 쏙 빼놓게 이제 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마음이 좋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야훼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야훼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이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꽤 길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추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제 포로기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너희가 포로기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기 생활로 인하여서 굉장히 슬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죄에서 멀리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제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사실 정답을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죄를 멀리 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의 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야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이방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제가 아까 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는 날. 네 번째는 세상 끝날, 즉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맞는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세상 끝날, 즉 이제 종말에 대해서까지 이 내용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8절 말씀과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로 들어와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그리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구약 시대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선지자나 이제 왕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사건 이후에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와 같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끝날, 즉 종말의 시기까지로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역시나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지요. 즉 이제 야훼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의 길에서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요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죄의 길에서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